우리 중생들은 불성을 잃어버린 지가, 불성하고 이제 멀리 살아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성 있는, 불성이라는 그런 정말로 우리의 본 바탕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한단 말입니다. 소홀히 생각하다가 부처님이나 이제 성인들이나 이제 큰 스님들 말씀 듣고서 그때는 빨리 깨달은 분도 있고, 또는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겠구나, 역시 그 길로 가야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때그때 번연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다 보면은 그래 이 현상적인 문제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여튼 한 가족을 꾸려간다든가 또는 사회에서 이제 어느 지위를 얻는다든가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성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안다 하더라도 소홀히 생각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느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몸뚱이만 생각하는 이른바 육신이라, 살육자 몸심자 육신이라, 우리 몸 이대로 지금 육신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저속하고 또는 생각이 짧을수록 이 육신은 다 누구나가 다 긍정을 합니다. 그러면 육신보다도 더 깊은 것은 무엇인가? 이른바 업신이라, 업업자 몸신자 업신이란 말입니다. 우리 업신은 지금 안 보인단 말입니다. 안 보이나 업신이 분명히 또 존재합니다. 그 업은 무엇인가? 업은 이른바 신구의 삼업이라, 우리 입으로 말로 해서 짓는 우리 행위, 또는 우리 몸으로 하는 그런 행위, 우리 뜻으로 헤아리는 그런 우리의 사고 활동,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업이란 말입니다. 이른바 삼업이라, 몸과 또는 자기 언어와 자기 뜻으로 짓는 그 행위가 이것이 우리가 그때그때 욕도 하고 또는 좋은 말도 하고 또는 좋은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것이 그때그때 순간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가 않단 말입니다. 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 생각이 에너지화 되어서 그대로 또 이제 남습니다. 우리 몸에 와서 그 흔적을 둔단 말입니다. 난 미워하면은 미워는 그 생각이 없어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도 역시 우리 의식에 가서 우리 잠재 의식에다가 흔적을 둡니다. 우리가 그 염불을 해라 뭐되라 이렇게 부처님 법문에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것도 무엇인가 하면은 훌륭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거나 또는 부처님 이름을 외운다거나 이러면은 한 번 외우면 외인만치 그 공덕이 우리 잠재 의식에다가 자리를 둔단 말입니다. 10번이면 더 많고 100번은 더 많고 그러겠지요. 그와 같이 우리의 행동의 그런 선악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모두가 다 우리 잠재의식에다가 흔적을 두는 이것이 이른바 업신이라. 육신이나 그 업신이나 이 모든 그런 우리 중생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깊은 그 본래적인 것은 아까 삼신일부라고 그렇게 했듯이 삼신일부는 법신, 보신, 화신인데 법신, 보신, 화신 가운데서 법신만 뚝 띄어서 법신이 기본이기 때문에 법신만 뚝 띄어서 우리가 이제 그 업신 다음에 법신을 내세워서 그 육신과 또는 업신과 말입니다. 법신과 이 셋을 또 삼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이 셋 그 삼신에 대해서 깊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왜 그런 거면은 이런 것은 우리 생활과 밀접 불가리하는 그런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육신은 금생에 살다가 이제 한정된 자기寿命이 닿으면 그때는데 우리가 그대로 이제 사라지고 말겠지요. 그러나 업신은 이 몸뚱이가 설사 사라진다 하더라도 업업자 몸신자, 우리 뜻으로나 우리 말로나 우리 몸으로나 행동한 그 이른바 훈기, 에너지인 그런 업신은 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업신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윤회를 계속합니다. 윤회를.
어떤 사람들은 윤회에도 역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런 서민들이 우리들한테 이제 좋은 일을 이른바 권선징악을 시키기 위해서 나쁜 일을 않고 좋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어낸 하나의 방편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업을 지어놓으면 분명히 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죽어지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육체적인 덩어리는 그때는 이제 너네가 산소나 수나 탄소나 뭐다 그런 것으로 임시가 모아놓은 것이 몸뚱이 때문에 그런 것은 없어지겠지요. 그러나 우리 의식에다가 잠재의식에다가 심어놓은 결국은 이제 업의 종자는 그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업의 종자가 남아있는 한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그때는 이제 지옥으로 악으로 축생으로 또는 좀 더 이제 나은 걸로 이제 그냥 아수라로 인간으로 천상으로 우리가 백명 왔다 갔다 육도 윤회한단 말입니다. 육도 윤회라는 것이 그야말로 참 지겨운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개나 소나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흔히 없는 것이 아니라 흔히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말입니다. 부처님 경전 보면은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 한 마리가 자기 지난 세상에 자기 어머니 후신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 아들이나 딸이나 또는 이제 부모나 형제가 아니나 모두가 다 그 윤회 과정에서 뱅뱅 돌아가면서 윤회 과정에서 만나고 또 만나고 다 했던 것입니다. 금생이 아니라고 그래서 항시 아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생이나 또 그 앞에는 또 이제 스스로 바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 하나 말 하나가 불교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념 500세라 한 생각 얼른 지나가는 그 생각도 500세 동안이나 결국은 흔적을 둔단 말입니다. 단연무량겁이라 오랫동안 가서 이제 난 미워할 때도 오랫동안 치독이 미워하면은 그 생각이 무량겁이라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생각이 그대로 남아간단 말입니다. 참 지겨운 것입니다. 참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불행으로 전락을 시키고 말입니다. 이런 것이 불을 보듯이 다 혼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업신을 우리가 소멸을 시켜야 그래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육도윤회, 지옥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육도에 윤회하지 않단 말입니다. 천상 말하면 천상 우리가 지금 보입니까? 안 보여도 분명히 천상도 존재합니다. 불교에서 10선업을 닦으면은 10가지 선업을 닦으면은 왕자가 되든가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왕자나 대통령이나 그런 자리가 되든가 그리고 조지면 갖다가 그런 과보로 해서 천상으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 천상락이라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행복의 안락색입니다. 천상락도. 이 천상 가운데는 여러 가지 그 건달바, 긴달바, 긴나라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선신이 많이 있어요. 선신이 말입니다. 우리 아가 다 기도를 잘 모시면 그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향내를 우리가 맡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진동의 향내가 이제 풍겨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이른바 건달바가 좋아해서 선량한 사람이나 또는 우리가 부처님 명호를 자주 외우면 그때는 그런 선신들이 모두가 다 거기에 따라서 아주 환심을 냅니다. 그래서 건달바가 이제 우리한테 가까이 와서 이제 향을 풍기고 우리를 갖다 찬탄한단 말입니다. 또는 그런가 하면은 청고자연명이라 하늘천자 부고자 하늘에서 그 신묘한 정말로 참 아주 그 신묘한 멜로디로 해서 이제 북이 울려온단 말입니다. 북이. 우리 불자님들 기도를 열심히 모시고 참여도 열심히 해서 그런 경기를 스스로 꼭 맛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있는 좋은 곳인데 우리가 이제 맛을 못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얼마나 큰 손입니까? 하늘에는 분명히 그 북이 있는데 그 북을 가리켜서 이제 하늘천자 부고자 청고라고 그래요. 청고 자연명이라
그 하늘에 있는 북은 저절로 울려옵니다. 저절로. 하늘에 있는 그 북소리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명곡도 그와 같이 이제 신미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북소리를 들으면은 그 아무리 거칠없고 이제 그때는 악도 온 사람도 마음이 유여인 참 불교 말로 유연선심이라 아주 부드럽고 정말로 참 애틋하고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그냥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 북소리가 천상에는 항시 울려요. 울려오고 천상까지 미처 못 간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천상적인 마음도 다 갖추고 있고 우리 마음은 본래의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불성이나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닫기 여하에 따라서는 별스러운 신비로운 것을 다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원통스럽게도 우리 중생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 몸뚱이 육신만 생각하고 말입니다. 가시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재산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감투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가리어서 그런 신비로운 행복스러운 그런 신묘한 경계가 우리가 모르게 되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그 성자의 가르침 따라서 불성의 길을 바라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 불경에 있는 그 가지가지의 신통묘지가 다 그대로 나올 수가 다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말씀은 이것은 허설이 없단 말입니다. 험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신을 우리가 이제 항시 느껴서 속상해서 남한테 이제 함부로 말을 하려고 했다가도 이래 불면 또 그냥 업이 되어가지고서 이것이 또 몇 생 가는지 참 모르겠구나. 금생에 남한테 미움받는 것도 과거 전생 자기가 갖다가 남을 미워서 그럽니다. 어느 것도 우리가 받는 지금 현세에 받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나 또 몸이 자주 아파서 갖다가 이제 병구 때문에 곤란받는 것이나 어떤 것이나 금생에 자기 집이 불나서 타지는 것이나 모두가 다 과거 지어서 다 받아야 모두가 다.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그와 같이 무수겁도 안에 그런 성근을 닦고 모든 공덕을 다 심은 분도 금생에 또 10번이나 어려운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한동안은 저 아리다 바라문촌에 가서 그와 같이 이제 3개월 동안에 500비구와 딱 같이 모두 다 더불어서 그때 마저 흉년 들어가지고서 쌀도 이제 다른 아주 그 알코올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귀리만 그냥 잔뜩 갖다가 이제 수확되어 가지고서 500비구와 더불어서 그 3개월 동안 귀리만 자시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것도 역시 그냥 부처님께서 우연히 금생에 받은 것이 아니라 억지로 고향을 나오려 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에 부처님께서 복을 좀 덜 이었어요. 무슨 복을 덜 이었던가 그런 것이 다 불교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금생에 부처님께서 저보달타 자기 종자한테 그때 짓궂게 당한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도 모두가 다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저보달타 자기 종자한테 또 그만치 짓궂게 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런 그 업을 생각할 때는 절대로 함부로 우리가 못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신을 생각해서 우리가 업을 지어서 우리가 죽을 때는 몸뚱이는 버리고 업신 가지고 갑니다. 업신 가지고 가서 그 업신과 걸맞는 또 부문을 발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부전자전이요 이제 또는 모전자전이요 이제 부문을 담지 않습니까? 닮은 꼴로 다 이제 자기 부문을 다 고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고르는 것도 결국은 자기 업으로 고르기 때문에 금생 우리가 잘 닦고 죽어야만이 결국은 이제 육신 버리고 갈 때 우리가 업신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이제 같은 좋은 업균이 만나는 그런 우리가 부모하고 인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업신을 우리가 빨리 녹이고서
삼계 육도에서 윤회를 안 해야 할 것인데 윤회를 안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옳을 것인가? 원간에 그냥 아차하는 동안에 갖다 우리 업을 지어 부르지 않습니까? 나 미호도 안 해야 되겠다면서 또 누구 만나서 갔다가 하고 과거 전생에 이제 미호 인연이 당하면 그때는 또 미워지고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저런 여러 가지 그런 업을 녹이는 작업이 또 우리 불교에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른바 법신이라 법신 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항시 머물게 한단 말입니다. 법신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불자 마음심자 바로 불심이고 말입니다. 또는 부처불자 몸심자 그때는 불심 그래도 무방한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법법자 성품성자 불성 그래도 무방한 것이고 같은 뜻이에요. 모두가 다. 법성이나 불성이나 불심이나 또는 불심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일체 존재의 근본 바탕을 말한단 말입니다. 사랑의 바탕을 말할 때는 그때는 이제 불심 말이야 가장 더 타당이 되겠지요. 그럼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모든 존재의 근본 바탕 자리인데 거기다가 마음을 두지 않는 한에는 우리 마음은 온전히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 마음을 안정되게 하려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을 근본 성품 자리에다가 이제 머물게 할 것인데 머물게 하는 공부 가운데서 가장 그런 스승은 공부가 이른바 참선이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참선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첫 박스로 그냥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들 계십니다. 그런데 참선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알고 보면은 가장 쉬운 것입니다. 부처님 법이 알고 보면은 사실은 가장 쉬운 법이란 말입니다. 어디서 구운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내내 자기가 다 본래 갖추고 있는 그 자리를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 쉬운 것이 부처님 법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참선법도 따지고 보면은 부처님 법 가운데서 부처가 되기 위한 가장 간편하고 가장 그런 압축된 이른바 대총상법문이 바로 참선법이기 때문에 가장 쉽습니다. 그러면 그 참선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각 불교 이런 다전교 사회인지라 종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이 종파는 또 어느 참선법을 말하고 저 종파는 또 다르게 말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참선법이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런 부처님 법 가운데 성불하기 위한 가장 지름길이 이른바 참선길인데 참선길이 세 가지 법으로 보통 구분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한국 지금 조계종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바와 같이 어느 문제, 어느 화두를 우리가 의심한단 말입니다. 어느 문제를 의심하면서 그 화두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화두란 말은 또 공안이라고 말도 합니다만은 그러한 그 공안을 풀어나가는 그런 참선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공안법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설정하지 않고서 그냥 명상적으로 우리 마음이 원래 부처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처를 잠자코 비추어 보는 그러한 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인 수로를 하면은 그때는 묵조선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주로 그 묵조선 쪽에다가 관심을 더 두어서 묵조선을 하는 사람들이 홀썩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특히 조계종 같은 그런 종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두 공안을 의심하는 그런 참선법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법인가 하면은 우리가 본래 부처고 앞으로도 우리가 부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인지라 본래 부처인 자리를 떠나지 않고서 꼭 앞으로 부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처님을 순간 찰나도 놓치지 않고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방법이 이른바 염불참선법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법이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다 도인들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 법을 우리가 다 놓고 본다고 생각할 때에 따져보면 결국은 하나의 법이란 말입니다. 요거는 보면은 내내야 결국 우리가 본래로 부처인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갔다가 부처가 이제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내야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걸음걸음 부처가 되어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도 금생에 나와서도 업을 많이 지었단 말입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그런 부질없는 그런 망상 분별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두를 의심하나 또는 화두가 없이 그냥 잠자코 묵묵히 명상적으로 공부하는 우리가 묵조선을 하나 또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가 되어가는 그런 염불선 공부를 하나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쉽지가 않더라도 우리가 참선을 해야 하니까 이제 꼭 우리가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른바 우리가 이제 업신을 녹여서 이제 법신하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하자면 우리가 성불의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법 가운데서 여러 분들께서 이제 그때 생각을 많이 해서 나한테는 대관절 어떠한 것이 가장 맞겠는가? 내 성질이 감성적인가? 내 성질이 그야말로 이기적인가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역시 감성적이고 이제 정서가 이제 풍부한 분들은 생명을 생명으로 구하는 그런 참선법이 이른바 염불참선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제 우리가 불성 그러면은 부처불자 성품성자 부처님의 성품인 것이니까 인격적으로 생명으로 구하는 법은 이것은 역시 염불참선법이고 말입니다. 또는 그 화두로 해서 의심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추구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기적인 말입니다. 지성적인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가기가 이제 쉽겠지요. 따라서 그런 성격의 소유자는 이른바 참 철학적으로 탐색해 나가는 이기적인 그런 법도 좋겠지요. 아무튼 세 가지 법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저장하셔서 스스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